지금은 크리스찬 베이직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구원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구원에 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참 많이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결코 쉽지 않은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주제를 논하다 보면 지루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좀 쉽게 들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몸에 좋은 약은 씁니다. 맞죠? 그리고 때로는 건강한 음식이 입맛에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쓴 약을 먹어야, 또 그런 몸에 입에 맞지 않은 음식이라도 우리가 챙겨 먹어야 건강할 수 있다면 오늘 그 음식을, 또 그 약을 먹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한 절은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세 가지 시간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칭의, 성화, 영화라는 부분. 칭의는 무엇입니까? 이미 받은 구원, 바로 과거의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 성화는 무엇이죠? 이루어가는 구원,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을 바로 성화라고 불러요. 그럼 영화는 무엇일까요? 완성될 구원,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영광, 이게 바로 영화, 바로 미래에 있어질 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가 될 때 완성되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칭의, 뭐죠? 이미 받은 구원, 이미 얻은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죄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바로 그런 구원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어떤 부분이 그런 것을 캐치해낼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 무엇이죠?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일이 너무나도 귀하고 착한 일이시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아담 이후로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속량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속량이라는 표현은 뭐죠? 속량이라는 표현? 그 표현은 여러분, 내가 노예 문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돈을 주고 사서 그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고 우리를 해방의 선언을 해주셨어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 선언해 주는 것이 뭐다?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화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법과 원칙이 아주 엄격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아주 엄하게 재판하기로 소문나는 재판관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재판관 앞에 끔찍한 중범죄를 저지른 청년이 한 명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은 다름 아닌 재판관의 하나뿐인 아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숨죽여 보게 됩니다. 저 재판관이 아주 엄격하게 죄를 묻는 재판관이라고 하는데 설마 자기 아들에게까지 그렇게 하겠어? 그런 의심으로 재판관을 쳐다봐요. 하지만 재판관은 단호하게 판결복을 내려치면서 피고의 죄는 매우 무겁다. 법정 최고형인 매질 100대를 선언한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건장한 청년도 이 채찍으로 100대를 맞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주 끔찍한 고통입니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판결 직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저 그림에서 보듯이 재판관이 엄숙한 법복을 벗어놓고
피가 온 속으로 턱턱턱 걸어와요. 그리고는 자신의 윗옷을 벗고 사시나미 떨듯이 떨고 있는 아들을 자기의 온몸으로 감싸 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형 집행관님 들으십시오. 판결은 내가 내렸지만 그 매는 이 죄인인 아버지가 내가 대신 맡겠습니다. 저를 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살이 찢기는 매질을 누가 대신 맞았다고요? 아버지가 대신 맞아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등은 찢기고 피가 흐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들은 어느 곳 하나 상하지 않고 아버지의 보호하심 아래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법복을 입은 재판관으로서 아들의 죄를 결코 눈감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거운 공의의 형벌을 내려쳤어야 했지만 법복을 벗은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온몸으로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고 있는 저 모습, 저게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저 모습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바로 저 모습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담과 이브로부터 흘러오는 그 죄의 굴레가 우리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벌하는 대신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모든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여러분, 이미 깨끗해진 여러분의 모습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십니까? 예수님이 그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받으신 그 형벌을 약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의로워졌다. 이게 바로 값없이 받은 은혜, 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직 우리 죄를 회개하고 나를 대신에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갈 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갈 때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주님께서는 핸드폰 충전하듯이 20%, 50%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그 즉시 단번에 100%의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누가 그래요? 목사님, 내가 지금 자유로워진 건 알겠는데 앞으로 살면서 죄 짓는 그 죄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죠? 이미 받은 구원 잃어버리면 어떡하죠? 그렇게 불안해서 저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처음부터 이 구원을 우리의 어떠한 행위,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면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건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 우리의 어떤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뭘로 얻어졌다? 예수님의 보혈로 얻어졌다. 예수님의 보혈로 얻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넘어지고 실수한다고 해서 그 구원을 뺏기는 것입니까? 안 뺏기는 것입니까? 뺏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중세 카톨릭은 여러분 세례나 고해 송사와 같은 여기 적혀있는 수많은 예식과 선행들을 완벽하게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들은 자유로웠을까요? 자유롭지 못했을까요? 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불안했어요. 자유롭지 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회개할 것은 교회가 이 수많은 법과 원칙들을 들여밀면서 성도들에게 구원을 팔았다고 하는 거예요. 중세에는 이렇게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슬을 누가 깨부쉈는가? 16세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하면서 이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믿음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예,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우리에게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결코 조건부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건 없이 받은 구원이라고 이 구원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구원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피 흘리심으로 얻게 되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결코 구원은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내 힘으로 씻을 수 없는 그 죄악의 얼룩을,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나의 참혹한 운명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그리고 완벽하게 씻어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고개 앞에 우리는 어떻게 찬양하는 겁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그네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이 익숙한 찬송가가, 이 익숙한 가사가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흩어지지 않도록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압도적인 사랑을 여러분 온전히 고백하시고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 사랑 앞에 감사하셔서 그 구원의 감격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당신은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유하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감격만큼은 결코 잊어서는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 입술로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다뤄볼 것은, 그렇다면 과거에 받은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성화에 관해서 한번 볼까요? 성화는 뭡니까? 매일 누리는 구원. 자, 현재에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칭의가 십자가에 단번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라면 성화는 뭐다? 구원받는 우리가 오늘도 이 척박한 땅을 딛고 살아가면서도 매일매일 누려야 하는 현재 진행형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야.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저 빨간 글씨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실하노라. 자, 여기서 이루실 줄이라고 하는 말은 멈춰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멈춰 있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루고 있습니다. 이루시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도 현재 진행형이죠.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맛보며 살자. 구원을 누리며 살자. 구원을 우리 안에 이루며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어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이루라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이런 뜻이 있어요. 광산에서 보석을 캐내다라는 뜻이 있대요. 이루라는 무슨 뜻이라고요? 광산에서 보석을 캐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보물을 묻힌 광산을 우리에게 통째로 주셨습니다. 값없는 은혜로 주셨어요. 자, 그러나 그 강산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 그리고 엄청난 보물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얻어져요? 안 얻어져요? 얻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캐내야 우리 몫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루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꽃갱이를 들고 땀 흘려 캐지 않으면 그 보물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인데 여러분, 인생을 사는 사람들 보면 참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어떤 성도는 하루하루를 천국 한가운데를 걷는 것처럼 살아가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봅니다. 기쁨과 감격이 그 사람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그래서 예배가 기다려지죠. 삶이 고단해도 그 입술에는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어쩜 그렇게 꿀송이처럼 단지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 은혜와 감격 가운데 그 말씀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성도는 어쩜 그렇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없는지 얼굴 표정만 봐도 알아요.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좌절하고 근심하고 하루하루 그냥 버티며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이죠? 내게 주신 그 구원의 보석을 캐내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나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강산에서, 구원의 강산에서 다이아몬드도 캐내고 금도 캐내고 은도 캐내면서 기쁨에 감격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광산 입구에 쭈그리고 앉아 먼지만 마시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옆 사람 표정을 한번 봐봐요. 한번 째려봐요. 과연 그 광선에서 보석을 캐내는 사람의 표정입니까? 아니면 입구에만 쭈그려져 앉아 있는 사람입니까? 대답은 하지 마세요. 상처받아. 네. 또 여러분, 또 한 단어의 뜻이 있어요. 이루라라고 하는 단어 두 번째 뜻이 있어요. 이건 영어로 이루라라는 표현을 이렇게 써있네요. workout이라고. workout. 이건 뭐예요? 헬스장에서 막 땀을 흘리며 근육을 단련한다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workout. 이게 영어 표현으로 이루라라는 뜻이 있대요. 여러분, 운동을 하루 이틀 했다고 몸이 금방 변합니까? 안 변하죠. 저 팔뚝을 만들려면 여러분 하루 이틀 해서는 될 팔뚝이 아니에요. 여러분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훈련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얻어지는 저 팔뚝입니다. 여러분 저 팔뚝도요, 운동을 한 달 쉬고 두 달만 쉬면 금방 근육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루라라고 하는 워크아웃은요, 날마다 쉬지 않고 훈련하고 운동을 해야만 얻어지는 근육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런 구원이 뭐라고요? 날마다 수고해야만이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그 천국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적 근육은 저절로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하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래요. 왜 두렵고 떨려야 합니까?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었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마귀 것인데. 예? 그리고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잡힌 물고기한테는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귀의 것일 때는 마귀가 우리에게 도전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격해 와요. 여러분, 그 구원을 뺏어올 수는 없지만 이미 얻은 구원은 뺏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으며 살도록은 만들 수가 있어요. 누가? 사단 마귀가. 그 십자가의 감격도 뺏어버리고 마치 우리가 패전병처럼 아무런 표정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누가 그 역사를 이룬다?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공격은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도 뺏길 수가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을 맛보며 누렸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누릴까요? 성령에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화면 넘겨주시고. 왜 안 넘어가죠? 잘 안 넘어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쏠려 있느냐? 육신에 쏠려 있느냐? 영에 쏠려 있느냐? 당신을 점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차를 살까? 어떤 평수의 집을 장만할까? 그 육신에 쫓겨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뭐에 쫓겨 살아가나? 우리의 주파수를 십자가에 맞추고 우리의 주파수를 주님께 맞춰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날마다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맛보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답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을 이루며 구원을 맛보며 이 땅에 살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그건 뭐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뭐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매일 큐티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좀 들으십시오. 이게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길이며 이게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선거 때 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대했습니다. 우리 선거 때 빨간 날이잖아요. 그죠? 가게 문도 닫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쉽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 새벽 기도는 좀 나오겠지. 안 나와요. 새벽 기도 안 나와요. 마치 양지 중앙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는 것처럼 새벽 기도를 더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수요일이니까 수요 예배는 오겠지. 새벽 기도 빠졌으니까. 근데 마치 양지 중앙교회는 수요 예배가 없는 것처럼 안 나오더라고. 내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성도들 마치 예배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나오십시오.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매일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이끌려가는 사람이고 주님 손에 붙들림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애타게 초청하지 않습니까? 애타게 우리를 초청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네, 여기서 마시라 라고 하는 것도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마셔라. 어제 마신 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한 번 마시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기 위해서 오늘의 생수를 먹어야 되고요. 내일 또 살아가려면 내일의 물을 마셔야 그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물을 마셔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이 살려면 날마다 주님의 생수에서 흘러나오는 그 영생의 생수를 마셔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을 오늘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결단합시다. 언제까지 세상의 그 썩어질 우물가에서 목말라 하며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렇게 값싼 구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구원을 날마다 맛보기를 원하여 여러분,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 늘 머무르셔서 그 생명의 은혜가, 그 영원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흘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그게 성화. 날마다 맛보며 누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요. 구원의 미래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구원의 미래형. 영화라고 그럽니다. 보는 거 말고, 드라마, 영화 말고, 영화. 영원히 완성될 구원.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본문에서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찾아볼까요? 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날일 것이고 주님이 재림할 날일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미국의 흑인들은 이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고단한 인생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노예로 산다는 것, 이 사람의 등을 보십시오. 얼마나 채찍에 맞았는지 살들이 다 패이고 골마서 저렇게 굳은 살이 박혀요, 등에. 저런 노예의 삶을 살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단 한 가지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 주님 오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이 고통의 삶을 끝내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십시오. 오, 주님 오시옵소서. 그들이 불렀던 흑인 연가에는 이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왜요? 이 땅의 삶이 고단하니까, 이 땅의 삶이 너무 괴로우니까 천국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삶 속에 여러분, 그들의 간절함이 우리에게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가 본향인 Made in Heaven입니다. Made in Heaven. 우리가 돌아갈 곳은 이 땅이 아니에요. 바로 하늘나라가 우리의 참 고향입니다. 이 땅에서 가난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며 힘들고 서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고백하십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만년 역사 동안에 이렇게 잘 살았던 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는. 맨날 침략당하고 맨날 약탈당하고 맨날 죽음을 경험했던 우리나라가 이처럼 잘 살게 되었어요. 은혜이지요. 감사하죠. 너무 기뻐할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풍요롭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열망은 잃어버렸어요. 천국을 기다리지 않아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천국도 좋지만 이 땅이 너무너무 편하고 재밌어요. 날마다 신나요. 그런 말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의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꼬집어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지한 아이들과 같다. 바닷가에서 보내는 황홀한 휴일이 어떤 것인지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빈민가 뒷골목에서 진흙파이를 만들며 놀고 싶어하는 아이와 같다. 우린 너무 쉽게 만족해버린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이 땅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진흙파이에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황홀한 천국의 바다를 잊어버리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꼬집어서 말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천국을 상상할 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천국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왜요? 천국 천사들과 함께 맨날 찬양만 하면 그 모습이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천국 좋지요. 그런데 주님이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자식 장가가는 것은 좀 보게요. 손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손주 태어난 것도 좀 보게요. 손주가 어떤 신랑과 어떤 신부를 맞이하는지 그것도 좀 보면 좋겠어요. 말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이 땅에 미련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래서 천국, 주님의 나라 그렇게 뜨겁게 열망하며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참 두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어머니 뱃속의 쌍둥이 대화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아이가 말합니다. 나는 이 따뜻한 안전한 뱃속이 너무 좋아. 평생 여기에 있고 싶어. 한 아기가 그래요. 쌍둥이가 옆에서 이런 말을 해요. 아니야. 엄마 뱃속 밖에는 우리가 두 발로 걷고 맛있는 것도 마음껏 먹고 눈부신 빛도 있고 다양한 색깔도 있는 진짜 세상이 펼쳐진대. 여러분, 이 뱃속의 아기의 그 대화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요, 우리 상상하는 그 이상만큼 놀라운 일이 펼쳐질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니까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높은 산꼭대기로 아담을 이끌어 가시면서 저 넓은 대지를 봐라. 내가 너한테 줬다. 그리고 힘의 깊은 바닷속으로 아담을 이끌어 가면서 여기 수많은 물고기에 이름을 붙이면서 한번 재밌게 살아봐라.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은요, 상상 너머에 있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충만한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은 천국이 이런 곳이다 라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 할렐루야. 천국 너무 기막힌 곳입니다. 아마 요한계시록도 말로서 다 담지 못할 만큼 숫자로 아름다운 곳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천국을 예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천국을 상속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뒷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천국을 상속받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다뤘는데 이 땅에서 맛보는 천국, 그는 맛배기에 불과하고 우리가 돌아갈 그 영원한 천국은요, 정말 기가 막힌 곳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으로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영광스러운 천국을 이 땅의 마지막 순간에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돌판매질을 당하게 됩니다. 날아오는 돌이 머리에 찍히고 날아오는 돌이 얼굴에 찍히고 날아오는 돌이 등에 박히면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던 스데반이 갑자기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육신은 지금 이 땅에서 무참히 부서지고 있었지만 그 영혼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눈을 열어주셔서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해 두 팔을 쫙 펼치고 계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스데반은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돌이 날라와 머리에 찍히지만 그는 웃으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손에 하나라도 더 쥐어보려고 눈에 핏발을 쓰고 달려가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집은 어디라고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가져보려고, 남들보다 더 누려보려고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조금 덜 가지면 어떻습니까? 조금 몸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조금 치열하면 어떻습니까? 그 치열함 속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더라도 우리가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 그 천국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마음껏 소유하며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답인 것 같아요. 영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도 또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도 또 구원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된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붙들 때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고 우리 찬양팀들 나와주시고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을 지금 이 순간에도 맛보며 누리고 있으십니까?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진짜 집 천국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이 약속 앞에 오늘 이 시간 우리 결단하셔서 주님 세상 것에 너무 목매이지 않고 세상 것에 너무 치이지 않고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데반처럼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